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단이 받을 심판과 경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마귀가 그것을 획책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믿는 사람들이라도 미혹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런 때일수록 잘못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돈의 손해야 만회할 수 있지만은요, 영적인 손해는 우리가 함부로 다시 만회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특징 지어진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죠? 거짓 선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뭐합니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 그죠? 50업입니다. 그죠?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는 술 고래였습니다. 술로 시작해서 술로 마치는데 젊은 나이에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위장이 빵꾸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많은 술을 마셔야 되니까 말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제 친구는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욕하면서 닮아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아주 굳게 결심했어요. 나는 아버지와 같이는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술은 입에도 안 댈 것이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지금은요 아주 건강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같은 친구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주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못된 모범을 보면서도, 그죠?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 선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닮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요 성경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인물을 거짓 교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가인, 발람,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첫째로, 거짓 교사들은요,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이 누구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인류의 최초의 시조인 아담의 장남입니다. 큰아들입니다. 동생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양을 치고 하면서요, 그 가지고 나온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게 되어지면 4절에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희한하게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형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물 때문에 그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은 예배를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하느냐 참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그죠? 오늘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탈굼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가인이 최초의 인간이면서 말입니다. 그죠? 아담의 아들이니까. 그죠? 성경에 탈굼이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심판도 없고 심판자도 없고 올 세상, 다가올 세상도 없고 의인들에게 대한 상급도 없고 악인에 대한 심판도 없다. 다 거절했습니다. 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마치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고 특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입니다. 11절 중반에 보시면 삭을 위하여, 뭘 위해서요? 삭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뭐 했으며? 몰려갔으며. 어그러졌다는 말은 잘못된 방탕한 탐욕스러운 길로 몰려갔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마구 앞다투어서 말입니다. 마치 쏟아지듯이 달려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 올인했단 말입니다. 삭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말씀은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가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끝날 무렵에 이제 모압 평지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나라가 무슨 나라겠습니까? 당연히 모압이겠죠. 그죠? 파죽지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익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이야기를 그들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궁리한 끝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용한 점쟁이를 불러다가, 그죠? 저들로 저주하게 하면 그 저주가 통하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가 있겠다. 수소문해 보니까 발람이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을 보내가지고요,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3번이나 막으셨어요. 5번이나 돈을 많이 주겠다고 초청했는데 3번 그렇게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욕심이 없는 채 슬그머니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저주를 못했어요. 그런데 돈이 탐이 나가지고 우리는 잘 몰랐어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돈이 탐이 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 저주를 못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방법을 이 거짓 발람 신자가 발락 왕에게 교사를 한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줬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죄를 짓고 음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신대. 그래 돈을 다 챙기고 도망갔습니다. 그래 발락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갖다가 여자들로 하여금 미혹해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진탕 먹여서는요, 행음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탐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돈에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냐? 발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꼭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잠언 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돈만 추구하며 사는 길은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천하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돈만 추구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돈 밝히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마친다 두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뭐했도다? 찔렀도다. 결국 자기를 찌른 것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돈에 탐심을 갖는 것.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자기를 찔러. 저는 거짓 교사들이야말로요, 돈밖에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영혼도 돈이면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요, 자꾸 닮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짓 교사들은 구약 성경에 누구와 같으냐면요, 고라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끝에 보시면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 조카입니다. 모세 조카고 레위 지파인데 성전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장 돋보이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 자리를 탐해서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혼자만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로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더불어 당을 짓고요, 또 이스라엘의 족장 250명과 손을 잡고는요, 우리가 데모하자, 스트레이크 하자. 왜 모세와 아론만이 지도자 노릇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대적했습니다. 뭐라고 대적했습니까? 너만 왕이냐? 너만 잘나냐? 우리는 그러면 안 되냐? 왜 너가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요, 대적했습니다. 위계 질서를 깨뜨렸죠. 반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자고 막 부추겼습니다. 그들은요,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데도 그 질서를 무너뜨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레위 지파로 주신 것이 작은 일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이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내가 분수에 지나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너희가 함부로 대하느냐? 너희가 사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의 죽음이 보통 사람의 죽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지만은, 나를 세운 것이 아니지만은, 만약에 땅이 입을 열어서 너희를 산채로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것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요, 그들이 쓰이는 땅이 쩍 갈라지더니 지진이 나더니 말입니다. 산채로 그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옥의 음부에 떨어진 것이죠.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상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죠? 나도 한번 해보자. 니만 목사냐? 니만 장로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24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 다니도 노동조합 그런 조합장 그런 사람하고요, 너무 사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거스리고 반역하고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 자꾸 끼면요, 내가 자꾸 마음이 강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거스리는 부하는 좋은 부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거스리는 성도는 똑똑한 성도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에 나온 가인이라는 사람, 그죠? 믿음 없이 예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발람, 돈을 위해서 영혼도 파는 사람. 그런가 하면 고라, 하나님의 군에 함부로 대적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는요, 항상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행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절이 있다면요, 회개하고, 그죠? 주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거짓 교사나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적인 예를 말고 이제 그들의 사역면에서 우리가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일하느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 해악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교회 암초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배만 위한 사람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떠벌리고 자기를 자랑하지만은요, 비 없는, 물 없는 구름과 같은 헛방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참 위험한 존재인 것입니다.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이죠. 첫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뭐요? 암초요. 그랬습니다. 이게 애찬이란 말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 코로나 전에 다 예배 마치면 함께 모여서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거제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처럼 말입니다.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일괄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행편을 따라서요, 도시락을 싸와요. 자기 집에 좋은 것들을 다 가져옵니다. 부자들은 많이 가져오고, 그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겨우 밥만 챙겨옵니다. 그죠? 그래도 펴놓고 딱 나누어서 갈라 먹으면요, 넉넉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내가 교사네 하고는요, 도시락도 안 사옵니다.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사네 하고는요, 한두 번 실수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탄 없이, 이 말은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꺼리낌 없이, 뻔뻔스럽게, 주저없이. 어떤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같이 먹으려고 가져옵니다. 그죠? 고구마라도 10뿌리 삶아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 손에는 일치 안 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뻔뻔스럽게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한두 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좋게 받을 수가 있는데 매번 공짜로 먹는다면 얼마나 얌체입니까? 얼마나 밉상입니까? 아이고, 그러려면 나 도시락 안 사갈란다. 그죠? 성도의 교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찬의 암초, 여러분 암초가 뭔지 알죠? 물 밑에 있는 바위. 얕은 바다에 암초가 있으면요, 배가 모르고 들어오다가 암초에 걸리면 배가 파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교회 암초와 같은 존재, 암적 존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깨뜨리는 사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둘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자기 몸만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중간에 오시면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목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 당시만 있은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자, 거짓 교사들이 꼭 거짓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지만 34장 2절 8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뭐 때문에 목자를 세웠습니까? 양떼를 돌보라고, 양떼를 먹이라고, 그죠? 목자로 세워줬는데 지만 먹는 거예요. 지만 먹이라고, 양떼는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에도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자, 거짓 목자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세상은요, 어디나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당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거짓, 그죠? 교사, 거짓 선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에베소 장로들 앞에 놓고 고별 인사를 하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목사가 자기 편 만들면 안 돼요. 그죠? 구역장이 자기 편 만들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자기 편 만들면 안 돼요. 왜? 누구 편으로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까? 예수님 편에 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 세를 교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말로 따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속물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요 교회 안에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집니다. 편이 가르게 되어지고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만 살찌우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하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거짓 목자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마시는 분입니까? 버리는 분인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거짓 목자를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돌이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교사 이단들은요 그 특성이 어떠냐면 세 번째로 12절 하반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물 없는 구름과 같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비가 굉장히 적게 옵니다. 연 강수량이 약 500mm, 그죠? 우리는 1270mm.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5분의 2밖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땡볕에 햇빛이 쨍쨍 쪼이는 여름에는 거의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비가 안 와요. 우리가 마른 장마라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특성이 꼭과 같습니다. 뭔가 잔뜩 우리에게 안겨줄 것 같은데 말은 무성한데 뭐가 없습니까? 실천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영험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잔뜩 부풀립니다. 뻥튀기를 합니다. 기만합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뭐라고요? 구름 같은 거. 아무 응답도 없고 영험도 없고 실속도 없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뻥튀기 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암초와 같은 사람들,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말로만 뻥튀기 하는 사람들, 그죠? 아무 실천도 없고 실행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말로만 자기가 그럴듯한 사람처럼 막 떠벌리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 닮은, 그죠? 참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떻게 그 상태를 비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요 어떤 상태의 사람들인가? 1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 다음에 13절 보실까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거짓 교사들의 백해무익성,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왜 그들이 아무 유익이 없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첫째로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죽고 죽은 열매 없는 나무, 12절 끝에 보시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러분 보통 나무들이 숨만 살아있으면요, 제 어릴 때 부작대기 하다가 부지깽이 하다가 말입니다, 끝이 다 타 있는데 그 하다가 막 나도 모르게 장난으로 우리 저 흙간에 앞에
탁 꽂아놨는데 그게 봄이 되니까 개나리 꽃이 피더라고. 와, 참 대단해. 근데 이런 보십시오. 죽고 또 죽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죽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거짓 교사들은 죽고 죽어 말라 비틀어진 존재가 되었느냐? 영적으로 말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맞느니라 살느니라. 교회에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참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마른 가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사르는 것입니다. 불쏘시개, 불뗄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교사들이요, 잎은 무성하고 말은 잘하는데, 그죠? 말은 청산유수가 잘하는데 실제로는 주님과 아무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 입 딱 다물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쩌면요 거짓 교사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죽고 또 죽었어. 뿌리째 뽑힌 열매 없는 뭐요? 가을나무.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인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저기 염려가 되었죠. 참 조심해.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들의 상태가 어떠냐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모여 물결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낭만적으로 봅니다만은요, 파도가 한번 일어나면 바다가 무섭습니다. 그죠? 온 바다를 다 뒤집어 가지고 말입니다. 파도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안에는 온갖 잡동사리 쓰레기들이요 다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들, 거짓 신자들이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요, 모든 수치스러운 더러운 말을 갖다가 입 밖으로 토해가지고 말입니다. 마치 거친 바다 물결처럼 더러운 것을 내뿜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수치의 거품. 수치의 거품이라고 했는데, 수치란 말은 부끄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부끄러운 것을. 추하고 더러운 것을 갖다가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입을 통해서 입만 열면요, 더러운 것이 막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거품을 토해낸다, 능동태 분사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만 가면요,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쏟아내기 때문에 참 망설여집니다. 주저스러운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한 사람이니까. 그 속에서 악만 자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연조는 오래됐습니다만은, 그죠? 직분은 있습니다만은, 입만 열면 더러운 것이 자꾸 솟구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요. 우리가 행여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힘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보십시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별은요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북극성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북두칠성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금성, 효성, 샛별, 그죠?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하는 별들이란 말은요, 계속 떠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별을 항상 거기에 있다고 해서 항성, 그죠? 그 다음에 자기 궤도를 따라 도는 별을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행성. 나아갈 행자, 그 다음에 별성자, 그죠? 움직이는 별이다. 자기 궤도를 따라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리하는 별은요, 자기 궤도를 따라 일정하게 도는 별이 아닙니다. 그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해성과 같은 별입니다. 별똥별과 같은 별입니다. 그냥 휙
별처럼 빛은 바랍니다만은요, 얼마 있다가 땅에 떨어져 없어지고 마는 그런 별똥별들. 잠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만은요, 사라져버리고 마는 유리하는 뭐라고요? 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와 같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은요, 자기 주의를 안 지켰습니다. 자기 처소를 왜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진짜 좋은 사람인데, 그죠? 자기 주의를 떠나고 자기 위치를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코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진듯이 자기 지혜를 지킬 줄 몰라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뭐 하나 맡겨놓으면 진듯이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자꾸 이 위에 저 위에 옮겨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리하는 떠도는 별과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은요, 거짓 선자들과 그 생태가 참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리한다 이 말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을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24장 4절, 5절, 11절,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11절에 미혹하겠으며 24절에 택하신 자들도 말이라 미혹하리라. 미혹한다는 단어가 유리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그러진 말도 똑같은 단어, 미혹한다는 말도 똑같은 단어, 유리한다는 말도 똑같은 단어.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느냐면요, 한 가지 딱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유리방황하고 정처 없이 자꾸 떠돌아다닙니다. 소속이 없어요. 그죠? 자기 자리를 지키잖아요. 교회도 진듯이 붙어있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 옮겨 가고, 그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미혹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요? 이단이고 거짓 교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진듯이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지. 여기저기 졸랑거리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별들은요,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옛날에 어부들은 별을 보고 자기 집을 찾아왔거든. 그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손이니 곧 한번 따라합시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닝스타, 그죠? 모닝스타. 여러분, 광명한 새벽, 서쪽 하늘에 딱 걸려있는, 항상 있는 별, 무슨 별입니까? 우리 전 집사님 아시겠죠? 그죠? 새별이라고 하죠? 그죠? 항상 있는 새벽별, 새별입니다. 그게 학명으로는 금성입니다. 그죠?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새벽녘이 되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죠? 아, 새벽이 됐네. 그죠? 그게 서쪽 하늘에 조금 걸렸으면 새벽 4시 반, 5시, 그죠? 해뜰 무렵에는 항상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 그죠? 시간도 보고, 방향도 보고, 위치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뭐예요? 새벽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닮은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요, 항상 유리하고 떠도고 일정한 거처가 없습니다. 떠돌아다닙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뭡니까?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 교사들,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새벽별처럼, 새별처럼 있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가인, 믿음 없고 사랑 없는 가인 같은 사람, 발람 같은 사람, 그죠? 삭슬 받고
돈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넘기는 발람 같은 사람들, 항상 교회의 권위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죠? 항상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질이 참 좋지 않은 사람들, 그죠? 멸망이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멀리 해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자꾸 우리가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일하는 면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암초와 같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 죽으라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 많은 것을 떠벌리지만은 실속은 없는, 알맹이는 없는, 그죠? 그와 같은 사람들, 말로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만 하고 떠드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거짓 교사들. 그 다음에 상태면에서 우리가 볼 때요, 그분들의 모습이 어떠냐 따진다면 죽고 죽어 열매 없는 뭐요? 나무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깡말라서. 왜? 주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붙어 있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말라서 죽고 또 죽어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깡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 같은 사람. 입만 열면요, 부끄러운 것을 자꾸 스스럼 없이 토해냅니다. 옆에 가면요,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자꾸 흘러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참 조심해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말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것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이런 사람들은요, 무엇이 예비되어 있냐? 영원히 예비된 흑암, 캄캄한 흑암, 음부가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가까이 하지도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11절, 15절, 17절에 세 번이나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보면 나는 양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배만 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머저리 같은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려주시는 좋은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죠? 내 생명마저도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좋은 목자,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한번 부르시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차버릴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는 부족해도, 그죠? 나는 부족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좋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좋으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복락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